오늘 말씀을 저는 세 편의 영화 이야기로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특별한 거는 아니고요. 그냥 한번 그렇게 말씀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인데요. 혹시 이 영화를 아시나요? 이게 1996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마 이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 영화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우리나라에서만 히트를 친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큰 흥행을 했던 영화이기도 하죠. 이 영화로 말미암아서 주연 배우였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이라는 이 신인 배우는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됐고요. 또 이 영화는 사랑 영화의 대명사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젊은 친구들도 영화는 모르지만 이 장면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자가 이제 뱃머리에 딱 서 있고요. 남자가 그 뒤에서 백허그를 합니다. 굉장히 로맨틱하죠? 그리고 여자는 팔을 쫙 벌리고, 그때 이제 백그라운드 뮤직 BGM이 쫙 깔립니다. 빠바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감미로운 선율의 그것이 이렇게 BGM이 깔리면서 한편의 그 어떤 연애를 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표준이 되어졌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젊은이들이 배만 타면 뱃머리로 가가지고 이 난리를 치면서 사진 한 장 건져보겠다고 했던 그랬던 기억이 아니라 그랬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영화는요, 로맨스 영화라기보다 재난 영화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동명의 타이타닉호의 침몰이었던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아픈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적인 픽션을 가미해서 만들었는데요. 타이타닉호는 1912년 4월 달에 첫 출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첫 출항이 곧 마지막 출항이 되어 버렸던 배입니다. 당시에 이 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 기술의 최고의 걸작이며 침몰하지 않는 배라는 그러한 어떤 평가를 받았던 배이기도 해요. 그리고 아무나 탈 수 있는 배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약 2,400명, 승무원을 포함해서 2,400명가량이 탑승을 했는데요. 영국 런던을 떠나서 미국 뉴욕으로 향해서 가는 그러한 항해 여정 가운데 아무나 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상류층, 돈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탈 수 있었던 그런 배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배에 타는 것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어떤 좀 어깨에 힘 좀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매일 밤 파티가 일어났겠죠. 그런데 그렇게 첨단 장비를 갖추고 계속 항해를 하는 배가 빙산과 충돌하면서 그대로 침몰하게 되었고요. 2,400명의 승객, 사람들 중에 1,500명이 죽고 마는 그런 비극적인 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배에요, 구명정이 턱없이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은 이유가 그 배의 크기에 비해서, 또 사람들의 그 어떤 인원에 비해서 구명정이 턱없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명정을 내리고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라는 확신 때문에 구명정을 많이 만들지 않았다고 그래요. 배를 만들고 배를 띄우고 호와 여객선에서 파티를 열고 즐거워하는 것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그랬죠.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가는 배를 어쩔 수 없이 그 안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어떤 교훈을 이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영화를 좀 말해볼까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뭐 이것도 역시 사랑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거는 이 포스터입니다.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포스터의 그 가운데 화산 가운데 뭐라고 써 있죠? No warning, no escap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고도 없고 탈출구도 없다라는 뜻이죠. 조금 의역하면 이런 거겠어요. 이렇게 의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고할 틈도 없이 탈출할 수 있는 어떠한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도 없이 그냥 그대로 일순간에 당하고 말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는요, 1세기의 도시 중에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우면서 최고의 어떠한 그 시설을 자랑했던 호화로운 도시였다고 해요. 당대에서는 이 폼페이에서 삽니다. 폼페이에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대단하십니다. 뭐 요즘으로 따지면 뭐 강남에 무슨 펜트하우스 같은 데 산다. 뭐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큼 그렇게 그곳이 번성하고 호화로운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며 쾌락의 밤을 지새우는 그러한 행태들이 계속 나타났죠. 그 어느 날도 마찬가지로 파티가 열리고 무도의 음악에 맞춰 흥겹게 춤을 추고 술과 쾌락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 밤이 지나가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파티가 그 절정에 이르렀을 때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온 도성을 덮쳐버립니다. 이 발굴했을 때의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뭐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파티를 하다가 혹은 이 굉장히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그대로 이 화산의 용암에 맞아가지고 이 죽었던 그런 화석화된 그러한 그 시신의 그 어떤 그 잔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발굴되었다고도 합니다. 어쩌면 야생 동물들은 화산 폭발을 미리 감지하고 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으로 뒤덮일 때까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 두 영화에 나타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것 같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것 같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영원히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 이 정도면 됐어. 이만큼 살면 되지 뭐. 이렇게 풍족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라고 우리는 뽐내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즐기는 내 삶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교만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찬송시로 알려준 오늘의 시편 본문 역시 삶을 세우고 인생을 세우는 것이 내가 아니고 그분이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런 고백은요, 시편 127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127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모든 수고가 헛되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내가 수고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시인은 나의 인생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쌓아가고 깊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하늘에 눈을 내리게 하시는 것도 서리를 내리게 하는 것도 그것들을 녹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자연현상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우리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뢰하며 산다면 그 인생이 분명하게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의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씀도 안 해주세요?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뢰하시죠? 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냥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막 들으시니까 나도 모르게 막 세뇌되셔서 세뇌돼갖고 아 그런가 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의 신념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잘못된 근거로 말미암은 헛된 신념이든 잘못된 신념이든 어쨌든 간에 근거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의뢰한다라는 근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그 해답을 제시해 주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 의뢰하는 특별한 방법인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근원이자 원동력이 됨을 밝혀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소리 안 나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황량한 어떤 정말 황량한 그런 벌판에 벌거벗고 서 있는 이런 나무와 같지 않을까요?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치열한 몸부림이 없으면 우리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던 중간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암흑과 같은 시기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인 설교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던 중세교회에는 온갖 미신적인 내용들이 예배에 물밀듯 밀려들어오게 되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교회를 이용하는 그야말로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고 그 말씀이 달리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반가운 말씀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말씀을 달리게 하라라는데요.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말씀이 달린다는 것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며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의 삶 속에서의 확실한 정체성을 정립하고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존귀해서 절대적으로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것,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양털같이 서리를 재같이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는 분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추위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달림으로 녹이고 풀리게 한다고 증언하죠. 말씀이 달린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찬양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달림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치열하게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달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달릴 때 14절에 보니까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석은 이 경내라는 말이 원어적 의미로 경계선이라는 의미인데 이 말은 국경선과 연결되어서 이것이 국가적인 어떠한 그 안전함, 국가적인 어떠한 평안함, 국가적인 평온함과 국가적인 그 번영을 의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달린다라는 것은요, 나 개인은 물론이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평안과 번영,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정말 평안을, 번영을,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달린다면,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들이 기쁨과 번영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달리면 아름다운 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미이라는 표현은 가장 좋은 최상의 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아무에게나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도 주지 않으신, 그 어떤 저기에도 주지 않는 그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축복, 은혜를 말씀이 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편 1편 기자는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인데요. 저는 이 영화 참 좋아합니다. 이 영화도 실제 그 인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미국의 게준타 화이트 병원이라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원은 무료 진료 봉사를 하는 병원이에요. 그리고 약 1000여 명의 의사들이 그 무료 진료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있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이 병원을 설립한 사람이 헌터, 중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헌터 모모모 아담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헌터 아담스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가정 형편에서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자살 미수로 말미암아 정신병원을 가게 되는데요. 이 정신병원에서 스스로 들어온,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스스로 이렇게 정신병원에 들어온 한 그 부자 사업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괴짜예요. 보는 사람마다 다니면서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몇 개냐. 그러고 막 다니는데 이제 이 아담스가 처음 들어왔으니까 이 아담스에게도 물어보죠. 헌터 아담스에게도 와서 물어봅니다. 갑자기 나타나고 얼굴에다 대고 이게 몇 개야? 그러고 딱 물어봅니다. 이게 몇 개예요? 예, 이거 숫자 못 세세요? 4개잖아요. 또 고지고대로 말하죠. 4개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가가 하시는 말씀이 바보가 또 들었구만. 그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4개를 4개라고 말했는데 왜 바보라고 그러는 걸까? 그래서 이 아담스가 그 사업가의 방을 찾아갑니다. 정답을 알려주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랬는데 그 사업가가 아주 매몰차게 얘기해요. 나가라고. 너 같은 바보하고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나가라. 그래갖고 이 아담스가 나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업가가 마시고 있었던 커피의 종이컵에 커피가 새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갖고는 이 테이프 같은 걸로 해갖고 여기다 붙여줘요. 그걸 패치라고 하죠. 그거를 이렇게 딱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물어봐요. 정답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때 이 사업가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손가락을 4개를 딱 펴고 자기 얼굴에 갖다 댑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내 얼굴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아담스가 손가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얼굴에 집중할 때 복사 현상이 일어나서 이 4개의 손가락이 8개로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냥 영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현상에 집중합니다. 현상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볼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떤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게,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일희일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돈을 쫓고 편안함을 쫓고 쾌락을 쫓고 그렇게 쫓으면서 진리를 보려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에 나타나는 앞에 보이는 현상들에 우리의 눈이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2025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현실이 녹록지 않죠. 때 아닌 계엄과 탄핵으로 전국은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나뉘어가고 서로를 원망하고 막 죽일 듯이 싸웁니다. 법도 도의도 신의도 없이 네 편과 내 편만이 있을 뿐이죠. 경제 성장률과 대외 신인도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위기 상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국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절망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죠. 여기에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치매 어머니를 모시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점점 나빠지셔요.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게 보여요. 쇠약해지는 것도 보이고 정신도 이제 점점 잃어가고요. 제가 누구예요? 내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세라고. 근데 광세가요,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에요. 어저께 어머님 생신이라 누님들이 왔었는데 누님이 내가 누구야? 큰딸이야? 내가 이름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순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명순은 저희 어머님의 이름입니다. 밤새 소변을 가리지 못하시고 때로는 대변도 가리지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어머님을 지켜보면서 자식으로서 참 억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시기가 도대체 왜 나에게 있어야 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힘든 일이 없으십니까? 정말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의 147편도 보면 그 전제 배경이 굉장히 어두운 현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47편 2절과 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다는 말이죠. 상처를 싸매신다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처 속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의 전제는 이렇게 암울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편 147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겨우 귀환해서 폐허 속에 간신히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지어진 시입니다. 성벽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과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 산적된 과제들을 앞에 놓고 결코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지어진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시편 147편이
찬양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호쿠마 주석에서 보니까 이 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밝고 경쾌하며 따사로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암울한 상태에서 밝고 경쾌하며 따사로운 분위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총신대학원의 구약학자 김정은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은 돌무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에 흩어졌으며 그들의 마음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았다. 어디를 돌아봐도 옛 평화와 영광을 회복할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예루살렘의 재건은 요원해 보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시인은 그의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이다. 마치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우는 까마귀, 하찮은 들짐승처럼 버려진 것 같고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당시의 이스라엘, 자신들의 범죄 때문에 모든 것이 회파되었음을 바라본 그 시인은 그 절망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처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먹이시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16절과 17절처럼 겨울에 추울 때에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 고통과 혹독한 추위의 어려움을 그냥 감당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데 이렇게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마치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잘 견디라고 상황을 해결해 주시거나 따뜻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18절처럼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독한 고난들을 이기는 힘은 오로지 주의 말씀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사 당장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궁극적으로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능력임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147편은 특이하게도 절망 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설의 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역설의 원동력은 바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분은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분의 법도를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달리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다른 나라에게는 결코 허락하시지 않은,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하시지 않을 오직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 위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미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 기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 가족 단톡방에 매일 올라오는 말씀과 묵상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요, 그 말씀과 기도의 묵상을 자기가 속해 있는 모든 커뮤니티에 막 퍼나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조금 늦게 올리는 날에는 왜 말씀이 올라오지 않냐고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모님, 오늘 말씀이 안 올라왔어요. 사모님, 오늘 왜 말씀을 안 올려주세요? 또 친한 사람은 사모 사명을 감당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온다고 합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얼마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가? 반성하고 뉘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기다리며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결단으로, 그리고 하루의 삶을 그 결단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끔 이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이리 힘들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어쩌면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 따라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 따라의 삶이 아니라 말씀 따로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현상에 함몰되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달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의 점검으로 마치는, 그리고 하루의 중간을 그 말씀대로 사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좀 살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셔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각자 말씀이 달리는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며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증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을 좀 경험하신 것들을 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제가 점검할 수는 없어요. 다음 주에 제가 없어서. 하지만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사시고 그 치열하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과 함께하는 삶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우리 삶에 말씀이 달리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